오늘은 창세기 40장 41장을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따로 주제 성경 본문을 이제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한두 구절이 오늘 세미나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동안 이걸 했었는가 보면은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관습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읽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거추장스러운 율법 같은 그런 순서들인데 꼭 필요한 것들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굳이 주제 성경 구절 없이 오늘 말씀 중에 계속 성경 어차피 찾고 읽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수요 성경 세미나는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광고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우리 파더스 교회가 은혜 가운데 우리 지원 보육원을 잘 이렇게 방문해서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그런 사랑의 선물을 잘 전달하고 또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와야 되는데 다들 못 떠나고 거기서 빙빙빙빙 돌면서 저희가 참 많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막 봉사를 또 하고 싶어서 갔다 오니까 사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이 선물도 모아진 걸 전달할 생각만 했는데 가서 아이들을 보고 오니까 이제 봉사를 얘네들을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이 막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약도 해야 되고 해서 앞으로 직접 가서 좀 봉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같이 가신 분들도 좀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몰랐는데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데 한 60% 70%가 초등학교 2학년보다 어린 아이들 0세부터 깐난쟁이들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대부분이 그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온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아는 애들도 있지만 이름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베이비박스에 넣을 때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줘서 써넣어서 하면은 자기가 또 막 얼마나 더 밟히겠어요. 그래서 돌아올까봐 아예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아예 모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놔두다 보니까 베이비박스를 이제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냥 그때그때 이름을 지어주신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과. 근데 다 이렇게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와진 아이들인데 막 밟고 그런 걸 보면서 두 가지였습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더 지원 보육원을 좀 섬겨야겠다 그런 방향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돌아왔는데 많은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12월 18일 주일에 우리 파더스 교회 진짜 1회 당회가 있겠고요. 모든 것이 뭐 다 새롭고 막 참 행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12월 25일 성탄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첫 세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예배 중에 있겠고요. 돌아온 주일부터 이제 세례를 위한 신청서를 받고 세례 교육은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와서 이제 막 바쁜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깊이 못하고 막 빨리 몇 가지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지난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해서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참 세상이 좋아지고 했는데 제가 세례를 위한 교육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거를 틈틈이 다 꾸준하게 좀 길어도 그걸 다 보시고 영상을 보신 후에 제가 세례를 위한 고백과 다짐이라는 그 이제 질의응답을 네이버 링크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이제 저희 교회는 등록도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뭐 종이 없어요. 그래서 다 핸드폰에서 보내드리면 링크로 들어가서 답을 써서 보내주시면 바로 딱 떠요. 그래서 세례를 위한 고백과 다짐도 이렇게 네이버 링크로 답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세례를 집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은 40장, 창세기 40장, 41장을 볼 텐데요. 먼저 큰 견지에서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애굽왕 바로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의 위치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런 문화와 사회 구조상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보직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술을 잘 빚어내고 떡을 잘 빚어내고 맛있게 하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전혀 요리를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맡고 떡을 맡은 관원장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근동을 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막 바뀌어 와요. 10년, 15년 이상 통치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막 갈아치워져요. 그거는 대부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영국에서 일하는 일들처럼 뭐 누가 죽고 물려받고 이게 아니라 다 쿠데타예요, 쿠데타. 쿠데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왕이 갈아지는데, 전쟁보다도 국내에서, 이 안에서 정치 세력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독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살을 당하는 과정에서 반 정도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 침실로 들어와서 칼로 찌르고 뭐 화를 쏘고 뭐 이렇게 해서 독살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음식을 통해서 독살을 당했습니다. 특히 가장 왕이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 술이었습니다. 술.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술에 취했을 때, 경계가 느슨해졌을 때 술에 독국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왕을 이렇게 독살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마저 누군가에게 매수가 되고 이용이 돼서 오히려 음식을 맡았고 술을 맡았던 관원장들이 왕을 독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두 사람을 각각 떡관원장, 술관원장으로 세웠고, 자신이 신뢰하는 만큼 나라의 정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의 중요 보직에 있어서의 인사 문제, 누구를 어느 보직에 세울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를 보통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 이 두 사람과 상의를 했습니다. 일을 뭐 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배신할지를 모르니. 이 나라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맨날 배신과 배신과 배신의 그냥 계속 반복.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일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직이 세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일제히 감옥에 들어오는데,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와요. 성경에 보면 감옥에 하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이 두 사람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중요한 두 사람을 감옥에서 수종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된 거죠. 이건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왕의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부터 뭐 할까요? 이 사람들이 수다 떠는 거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요셉이 거기서 시종을 들게 되다 보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나라의 정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왕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떻게 해야지 사회, 경제, 문화가 돌아가고 하는지를 요셉에게 다 전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나중에 우리는 결과를 보통은 아니까, 이제 한 사람은 억울하게 들어왔고 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사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요셉에게 그 모든 과외 선생님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 나라에 어떻게 총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공부가 지금 이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 정말 나라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사실은 잘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기술도 자꾸 익히고, 그래서 막 잘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 내가 맡겨진 게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중요한 두 사람을 감옥에서 수종들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면서 제가 추울 정도면 앞에서 정말 추우시겠네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복직하게 됩니다. 왕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더 잘해줬겠죠. 그러니까 술관원장이랑 가까이 지내게 되는, 정말 중요한 보직에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오히려 이게 좀 증빙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당신의 보직이 회복이 될 것인데 그 보직이 회복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건져 주세요. 내가 오늘에 이렇게 당신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청해요. 4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두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보직으로 돌아가지만 충격적인 것은 요셉을 곧바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40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40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를 잊었냐면요, 자그마치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41장 1절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만 2년이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3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끝났으니까. 술 관원장이 요셉을 41장 9절에 가서 기억을 해내는데 나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족해서 약해서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1장 9절에 가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셉을 그동안 잊어버리고 산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기는 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왕이 꿈을 꾼 그때입니다. 그 바로 왕의 꿈 역시도 당장 우리의 삶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술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낸 것을 그때 가서야 기억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왕에게 말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것은 이제 요약하면 앞으로 당장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해 두면 그 후 7년 흉년 동안 애굽이 전 세계 위에 이 곡식을 가지고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잘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고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나중에 이것이 또 문제가 돼요. 이건 잠깐 나오고 지나갔지만 왕이 요셉을 결혼시키는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사실 이 보디베라는 유대인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전주인 보디발 장군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사람과 사실 결혼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좀 결혼을 한 것이 나중에 좀 문제가 되긴 해요. 물론 가까이 이제 그 집을 다 따져 보면요, 그 딸이 결국에 나중에 찾아보면 그 세겜 족속에서 그 딥나를 강간하잖아요. 그 세겜 추장과 딥나 사이에서 낳은 그 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온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어떤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보는 편이 사실은 더 우세한 어떤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이 결혼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고요. 어찌됐든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보디베라는 이 요셉의 전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 장군이 처음에는 악한 아내에게 속아서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12년을 썩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는 시점이 되고 때가 되니까 요셉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고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딸을 요셉에게 줘서 결혼하게 함으로 사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종 요셉을 계속 치근덕거리면서 자기랑 자자고 했는데, 자, 요셉이 거절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종들에게 안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이거 못 버려요. 처음에는 지금 자기 아내만 철석같이 믿고 요셉을 보냈지만 나중에 지나 보니까 이 여자는 그거 못 버렸을 겁니다. 또 했을 거예요. 또 여기저기서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문제가 되고 드러나겠죠. 그때 가서 이제 요셉이 저 친구가 그런 성폭행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미안해 했겠는가. 오죽하면 사위로 삼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그 보디발 장군과의 어떤 그런 오해가 완전히 풀어졌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보디발 장군의 오히려 사위가 되었다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오늘은 포인트를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것이니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세게 요약을 했는데 좀 부드럽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형통하게 하시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중에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 사람들을 이제 막 만나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는 요셉은 몰랐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천사도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래서 너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는요, 모든 종류에서 때와 시기를 자꾸 궁금해하고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알려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알려주면요 더 교만해지고요, 그거 가지고 막 말 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실수하고 다니고, 이제부터 교만해지고, 이제 그때 미리 말했는데 딱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확 높여줍니다. 와, 이 사람들 뭔가 듣는 사람이야. 누구 김지사님, 김권사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뭔가 알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은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러지 않을까요? 했는데 틀려요. 그때부터 이제 망신살이 뻗치면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요셉이 이런 부탁을 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아까 읽은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님 나중에 잘 되시면 감옥에서 나가시면요, 나가실 텐데 내 사정 좀 바로에게 말해주세요. 저 진짜 죄 짓지 않았거든요. 막 이런 사정을 말하면서 도와달래요. 만약에 요셉이 때를 알았다면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2년이 걸려. 내버려 두면 왕이 꿈을 꿀 거야. 그러면 알아서 나를 불러라는 거 알았다면 요셉이 이런 쓸데없는 말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나간대요. 그럼 나가나 보다. 잘 나가라.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는 어차피 날 잊을 거야. 상관없어. 요셉,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막 이런 말 하고 나갔겠죠? 자기를 시중드는 종이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형이 도와줄게. 너 앞으로 나 형이라고 불러. 내가 너 책임진다. 알았어?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면 요셉이 그거 들으면서 다 알았다면, 아유 너는 지져라. 뭐 너는 네가 무슨 나를 돕냐. 뭐 이렇게 했겠지만 요셉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때를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쩌면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바로왕이 꿈을 언제 꿀지 어떻게 알아요?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꿈 해몽을 해주면, 그러면 나를 꺼내줄지 안 꺼내줄지 누가 알아요? 그 해몽은 해몽이고, 봐봐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왕도 자기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렇게 자기를 잊어버린, 나는 모르는데 술 관원장을 막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가서 나를 잊어버리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될까? 한 달 있으면 될까? 이게 2년으로 막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요 보통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술 관원장에 대한 일단 원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와, 이 진짜 인간도 아니야. 나한테 그거 해몽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나한테 막 이 말 저 말 설레발 다 쳐놓고, 지금 뭐야, 말이나 하지 말든가. 그 인간은 하면서 막 욕하고 다녀. 막 감옥에서 막 욕하다면요 그게 또 들어가요. 다 알아요. 신기해요. 욕은요 다 돌아서 들어가요. 칭찬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 대한 낙심과 포기가 왔을 거예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보다. 나는 그냥 감옥에서 있다 죽는 인생인가 보지. 그냥 오케이, 받아들일게. 오케이, 나는 그냥 끝. 나는 앞으로 난 종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뭐 이렇게 되죠.
사실요, 이 술 관원장을 만나고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같이 평생의 감옥에서 썩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자리로 복직되는, 어떻게 보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위치로 복직된다라는 이런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 건요, 사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요셉에게 온 거예요. 내가 진짜 망한 사람을, 진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망한 사람, 내가 형 하면서 따라하는데 보니까 형이 다시 갑자기 막 국무총리가 되면 뭐 기대가 좀 되잖아요. 나한테 기회가 오는가? 왕의 최측근이 다시 왕의 최측근이 되는 일, 그러면서 나의 무고함을 증명해 주겠지. 그리고 왕의 최측근에게 일생일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신비를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딱 한 번만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그 기적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그 기적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고 평생에 하나님 증거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살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앞으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올까요? 왕이 감옥에 들어왔다 나가지 않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나게 기대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관장에 복직한다고 했을 때. 요셉은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1년 동안 죄수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야, 이제 이 11년의 고난이 끝이 나고 이제 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뭐 국무총리고 나는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와, 이제 이 IMF 끝나고 이제 뭐가 될 것 같다라고 했더니 코로나가 딱, 와, 이 코로나 끝나고 이제 나도 빛이 오는구나 했더니 러시아가 전쟁을 딱, 그리고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기는 하겠지만 이 11년의 종살이와 옥살이가 이제 끝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년, 2년이 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감옥에서 이제 3년 차가 돼요. 이 정도면요, 술관원장에 대한 원망과 분노, 스스로에게는 실망과 좌절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요셉은요, 지난 종살이 10년 동안, 감옥살이 3년 동안 배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당시 요셉의 상황을 살펴보세요. 지금 요셉이랑 술관원장 둘만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고 했어요. 언제부터냐면 요셉이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처음 노예생활 시작하는 그 해부터, 첫 종살이 1년 차부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형통한다라는 것을 다 봤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 세미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다 봤어요. 우와, 요셉이 잘 되는구나, 요셉이 손만 대면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주변에서 다 봤고 자기도 맨날 들어요. 그 자기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면 잘 된다는 거를. 그 정도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야, 요셉아, 넌 이제 금방 집에 가겠다. 내가 보니까 너 이렇게 잘 되면 너 내년쯤, 최소한 내후년 안에는 돌아간다. 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 정도 신앙이 안 되면 누가 잘 되냐? 어쩜 그렇게 열심히야? 교회도 열심히 다녀, 봉사도 열심히 해, 헌금도 잘해, 성품도 좋아, 은사가 막 나타나고 방언하고 주변 사람들 잘 도와주고 누가 봐도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는 나름 확신에 차서 격려의 말을 하죠. 집사님은 이제 노예 생활 끝, 축복 시작. 이제 뭐 길어야 1, 2년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의 사업이 크게 번창할 것이고 이제 자식들이 당장에 이렇게 일어나고, 자꾸 이런 말로 설레발을 막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대해서 자꾸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꾸 그런 말 했다가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탓을 해요. 예전엔 잘했는데 지금은 좀 못해서 이제 지금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요,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럼 또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막 찾아내요, 흠을. 그게 욥의 친구들이 했던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모르는데 설레발을 막 모르는 거 넘겨짚다 보니까 욥을 막 비난을 하는데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좋은 사람들은 많은데, 참 신앙 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 사는 사람들을 낙심을 자꾸 시켜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이 모든 안 되는 상황들을 믿음과 또 결부를 시켜요. 믿으면 된대요. 정말 그래요? 아무거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을 좀 믿고,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써놓으신 것도 이거 다 못 믿잖아요. 이것부터 믿으세요. 이것도 못 믿는데 뭐 자꾸 내일 뭐가 될지를 믿으라고 그래. 아니 믿음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안 되면 믿음이 약해서 안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진짜 스토리로.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엄청 멋있어요. 이거는요, 영화를 이제 찍어야 돼요. 이거는 영화에서 클라이막스예요. 뒤에서 막 홍해 바다가 막 무섭게 넘실 막 바람이 확 애국 군대 막 더거덕 하는데 갑자기 모세가 막 기도하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싹 천천히 뒤를 돌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도 모세로서 이 장면이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로서 사실 한 번쯤 인생에 해보고 싶은 장면 아닙니까? 야, 막 역시 모세들은 멋있어. 막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장엄하게 막 이거 모세가 이거 말할 때 보세요. 이거 어투를 얼마나 멋있게 말했을지. 이거 막 여러분 오늘 좀 가만히 서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딱 이거는 그냥 언제 그랬냐 너희나 막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가만히 서 있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라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혼나요. 바로 직격탄 막 모양에 많이 빠지는데 어찌됐든 아까 13, 14절 다음에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야 지금 나한테 왜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이유가 뭐야 너는? 너 왜 그러는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말고 move on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여 좀. 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내가 언제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움직여 좀. 앞으로 가라고 해. 답답해 진짜. 너 왜 그러냐?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좀 우리가 멋있게 적어놓으니까 그냥 멋있게 그냥 읽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어? 앞으로 가라고 해. 너 진짜 답답하다 너는?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야, 너 진짜 넌 참 안 시킨 거 하고 그래. 너 안 창피하지도 않아 막. 얼굴이 빨개졌겠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막 저도 막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창피해가지고.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믿으세요. 그리고 때와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은요. 자꾸 모세가 지금 오지랖 떨다가 이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누가 가만히 있으래? 그런 말 안 했잖아. 근데 왜 가만히 있으래요? 그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냥 매일매일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것이 요셉의 길이었고 여호수아의 길 아니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겠대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본 것뿐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가 형통하고 평탄하였다. 저 요셉은 평탄한 사람, 형통한 사람. 성경에 뭐라고 하면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한 사람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통장에 돈이 막 넘쳐가지고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재산이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종이었어요. 여전히 막 누군가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결국엔 감옥에 또 쳐넣고 이런 아픔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니들 아니고 저 사람, 감옥에 있는 저 요셉은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의 길이 다 형통하고 있었고 저 사람은 지금 평탄한 인생 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요, 이거 누가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감옥에서도 먹고 살고 감옥 밖에서도 먹고 사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옥 밖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보디발 장군이고 애굽의 바로 왕이고 저 사람들이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인생 100년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성공해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100년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되고 만년, 1000만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1000만년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요, 이 인생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중고등학생들 지금 막 공부하고 힘들게 하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그게 지금 이 인생 6년이 달하면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6년이 달하면 놀아야 돼요, 그 시간에. 근데 이 아이들이 최소한 인생을 100년만 봐도 6년을요 그렇게 막 학원 다니면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근데 이 인생이 100년이 있다라는 거 아니까 이 6년을 투자하는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합니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야, 이 애들은 정말 앞을 내다볼 줄 아는구나, 안목이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00만년이 앞에 있어요. 1000만년을 앞에다 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요 막 너무 재미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쩌다가 보면 중고등학생들도 뭐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아이들은 영화도 보고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시험 기간이 오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기간을 1000만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인생 100년 살면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영생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갔을 때 누구가 지혜롭고 누가 형통한 사람이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언제 얼만큼 어디에서 누구와 성공하느냐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엉뚱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바라던 타이밍에 바라던 회복이 없고 성공이 없어서 그렇게 술 관원장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있었다면 정말 요셉이 필요한 시점, 그 바로 왕이 꿈을 꾼 그 2년 뒤 그 시점에 요셉이 궁으로 과연 불려갈 수 있었을까요? 술 관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도 요셉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통로로 보내신 거예요, 감옥으로. 나중에 배신할 사람인데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악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악하고 지만 알고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땡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도 귀하게 잘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나한테 야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꿈 해몽을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이면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데 수발하면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여러 달란트들을 막 동원해서 그 술관원장을 잘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셉이 필요할 때는 다 써먹고 이제 요셉이 필요 없어지니까 요셉을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해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 사람들은요, 본인은 악하게 했으나 결국 그 악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빛을 막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왕이 꿈을 꿨을 때 이제 또 요셉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장 머릿속에 요셉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자, 그러나 여전히 사실은 요셉을 위한 게 아직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줄 알았다면 요셉을 아마 절대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 노예놈이 감옥에서 내 수발이나 들던 이 성폭행 미수범이 자기보다 높아지고 내가 그 사람의 수발을 들어야 되는 날이 올 줄 알았더라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사실 술관원장도요, 또 한 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맥이라고 하면서 왕 앞에서 자신의 카드, 자신의 능력의 한 부분으로서 요셉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해주면 술관원장 자신이 또 한 번 이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술관원장이 자신을 불러줘도 요셉을 도와주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준다고 해서 요셉이 꼭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일찍 감옥에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지금 바로가 그 꿈을 꾸고 정말 중요한 이런 결정을 앞둘 때 요셉이 감옥에 없었더라면, 요셉이 이미 자유인이 돼서 자기 집에 돌아갔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그 2년 뒤까지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려면 감옥에 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 하나님께서 끝까지 높이시기 위해서는요, 지금 요셉은요 자유인이 되면요 안 돼요. 그 집안이 나중에 다 굶어 죽을 거거든요.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어서 애굽에 왔다가 나중에 요셉을 만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때 돌아갔으면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다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 이 조상들은요 그때 다 죽은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지금 거기 남아 있어서 요셉의 집안이 대대손손 먹고 사는 집안이 된 거예요. 오늘의 이 감옥에 남아 있는 시간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 타이밍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술관원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분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술관원장이 약속을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전히 이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어기고 앞으로도 나를 이용하고 나쁘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번 관용을 베푸시고 또 한 번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오늘에 충성하여 살 뿐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뿐이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버지께 완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좀 이용당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좀 배신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먹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먹여주는 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형통한지를 물어보며 살아야 하고, 언제 우리 사업이 대박 날지, 언제 우리 집안이 일어날지, 언제 우리 통장 잔고가 부흥을 할지, 그 타이밍과 그 방법과 모든 수단에는 우리는 사실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파더스 교회, 우리 교회가 수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많은 나라를 돕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져도 감사, 성도들이 많이 와도 감사하고 모두가 이사가고 유학가고 사라져도 감사. 다만 감사의 한 가지 조건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형통,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공, 그 형통과 성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총리여도 감사, 내가 노예고 종이여도 감사. 여러분, 우리는 총리가 되는 것이 꿈입니까? 아니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입니까?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우리는 어떤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까? 엉뚱한 꿈을 꾸면 오늘도 엉뚱하게 살다 왔을 것이고 우리들의 감정도 엉뚱해지고 우리들의 영성도 믿음도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오늘 충성하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세상이 원하는 성공, 세상이 증거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형통과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풀의 꽃처럼 다 결국엔 시들고 사라지고 없어질 텐데 결국 우리에겐 하나님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감정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이 경험한 그 형통과 그 평탄과 그 성공을 우리도 원하고 바라고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부흥하고 우리 이웃들의 영성이 부흥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모든 곳에 우리를 다 내어 맡기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1, 2분 정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